안녕하세요. 뉴욕의 샘물교회 현장감 목사입니다. 평안하셨죠?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제 입시도 지나고 말복도 지나고 가을로 가는데 아직까지 여름이 가을에 손을 잡아주질 않네요. 아직도 많이 곳곳에 더워서 더위로 인해서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창세기의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창세기 18장 17절로 19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을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에서 하신 말씀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나온 그 후손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귀한 약속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제목이 아브라함의 씨가 만민의 복이 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오늘날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히브리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먼저 대거작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을 우리는 원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성경에서는 히브리인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을 때 그 갈대아 우르, 오늘날로 이라크 지역이죠. 그쪽에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사람들. 그래서 아브라함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서 하란 땅으로 갔고 하란에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인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는 오늘날 무엇이라고 부르냐,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왜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불리게 되는가? 우리가 그거를 함께 역사를 통해서 함께 쭉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 유다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후손인 함과 셈과 야벳의 자손 중에서 셈족으로부터 나오죠. 그래서 세마이트 영어로 그러죠.
그래서 지금도 반유대인들,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엔타이세마이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유대주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처음에 이 셈족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BC 약 1800년경에서 2000년경 아브라함을 시조로 하는 히브리 민족에서 기원한 민족적, 종교적, 문화적 그 집단을 우리는 히브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오늘날 그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히브리인들의 조상으로 세우셨죠. 그리고 그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만들어지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지난번 제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 만들기 전략에서 동영상에서 만드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중동 지방에 아주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약 70명이 요셉이 미리 가서 에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곳에 요셉이 있던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죠. 그때 들어간 사람들이 약 70명의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약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 민족의 동질성을 그곳에서 더욱더 고취시키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들이 처음에는 자유인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들이 나와서 히브리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자유의 땅,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시죠. 그래서 모세와 함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서 그들이 이제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시기, 그 시기를 우리가 사사기 시대라 그렇게 하죠.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거치면서 약 400년 동안 그들이 정복 사업을 일으키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왕정 제도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히브리 민족이 아니라 민족, 씨족, 부족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는 왕정 국가가 되는데 그때 초대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사실은 사울 왕이 전체 12지파를 다 아우르고 그들을 다 통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2대 왕이었던 다윗 왕 때 이르러서 비로소 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통일 국가가 이 다윗 왕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창세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을 밤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비로소 다윗 때에 이르러서 통일국가를 만들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다윗 왕의 아들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 때 이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만이 남유다 왕국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로 남북 왕국이 만들어지는 게 되죠. 그리고 BC 721년에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왕국이 멸망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 10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는데 이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키면서 그 북이스라엘에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이방인들과 교접을 시켜서 그들이 혈통적으로 문란하게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마리아인이다. 사마리아 땅이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마리아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도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빙 둘러갔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때도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 왕국도 비로소 망하는데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10족속들이 모여서 만든 북이스라엘이 멸망함과 동시에 그들이 이방인들과 다 피가 섞이면서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12지파의 이름도 다 섞여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 이후로는 그들이 어느 지파라는 이야기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키려고 했던 혈통이 어디에 남게 되느냐? 유다 왕국에 남는데, 남유다 왕국에 남는데 그 남유다 왕국은 바로 유다 지파와 예수님이 이제 육적 계보를 이루고 나오시는 그 지파죠.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를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배신하지 않고 유다 지파와 함께 행동했던 벤자민 지파 두 지파를 통해서 남유다 왕국이 580년 멸망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끝까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인 바벨론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에집트로 가야 된다. 애굽으로 가야 된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가야 한다는 그 선언을 하게 되죠.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죠. 근데 왜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고 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죠. 남유다의 남은 구루터기 신앙인들, 남은 자들을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70년 동안 바벨론 유수 생활을 하겠는데 그들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유다 혈통을 그대로 지켜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곳에서 혼혈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나중에 느헤미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걸러내죠. 제사장들조차도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은 다 내어 쫓게 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끝까지 남아있던 유다인들이 바벨론 유수 70년 동안에 그들이 그곳에서 유다인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혈통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을 유대인이다라고 한문으로 말하면 유태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렇게 이제 유대인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유수 70년이 지나고 BC 539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그곳에서 성전을 1차, 2차 재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BC 515년에 2차 성전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BC 333년에 페르시아가 멸망하는데 그때 페르시아가 오늘날 페르시아는 지금 오늘로 말하면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이란이라는 이름은 1900년대 초에 칸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때 이제 이란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지. 아리아인들의 땅이라는 뜻으로 이란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고 그 전에 있던 페르시아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멸망받으면서 그 중동 지방 일대는 헬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왕도 또 오래 못 살았죠. 그러다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이제 네 왕조로 나눠지는데 이스라엘이 있던
가나안 땅 지방은 프톨레미 왕조에 의해서 120년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BC 198년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라큐스 왕조로부터 멸망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쿠스 3세가 파네아스 전투에서 프톨레마이오스를 격파함으로 유대 땅에 셀라큐스 왕조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190년에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와의 전투에서 참패함으로 다시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가 로마로 볼보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기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다 이러면서 로마로부터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제우스 신전으로 바꿔버리고 합니다. 이때 제사장이었던 마카비 가문이 일어나서 이 셀라큐스 왕조였던 이 에피파네스에 이제 도전하게 되죠. 반발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독립을 얻게 되는데 그때 독립을 얻은 그 유대인 왕국을 우리는 헤스모니안 왕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BC 165년부터 BC 63년까지 약 100년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은 아주 독립국으로서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기원전 63년에 로마 제국의 지배에 들어가면서 유대를 유데아라는 이름으로 로마가 유데아 주로 한 주로 편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도래하고 로마가 갈릴리 지방을 전부 다 이제 통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AD 66년경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총독과 세리를 통해서 자신들을 탄압하고 수탈하는 그 로마 제국에 이제 대항하게 되죠. 1차 유다 로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마사다 저항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베스파니아우스와 티터스 장군에 의해서 철저히 진압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유대 땅에서 사는 것을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2세기경에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율리우스 세베루스가 바르코바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유대 땅은 완전히 로마화 돼버리고 그때부터 이 유대 땅을 뭐라고 부르느냐? 팔레스티나 지방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이 그때부터 이제 유대 땅이 이스라엘 땅이 팔레스틴 지방으로 이렇게 불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AD 135년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것이 금지가 되죠. 예루살렘 성전 근처 가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금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의 유대인들은 대다수 노예로 팔리거나 로마의 시민으로 동화돼 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것을 두고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살았으면서 이제 이슬람교가 성장하면서 그것에 밀려서 인도 중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유대인 중에 일부는 지중해 연안 외 지역의 유대교로 개종한 이들이 후손까지 이르러 하자레인, 이두메인, 에디오피아인, 아랍인 등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을 우리는 다 통틀어서 유대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인이 됐다가 유대인이 되었는지 그 역사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